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두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말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미라 하는 말을 듣고 거서를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아멘.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상황의 주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에게 그 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기 바로 전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내신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세기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예배자들에게 주님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충만하게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에 나타나셔서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현장에 있더니 아니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속에서 저절로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내면 깊은 곳에 자녀와 부모들에게 가정과 삶의 현장에 특별히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 체험들이 뜨겁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눈이 열려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영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예배자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경험들이 오늘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다시 보고 음성을 다시 듣고 그 모양이 오늘 세 번째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난 것을 요한은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세 번째 경험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세 번째 나타나심을 경험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두 번도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 번도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경험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병 고쳐주신 주님을 만난 것보다 지금 어려울 때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것보다 이럴 때 만난 그런 주님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이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살아있는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요한은 세 번이나 나타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아마 만났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직접 만났느냐라고 말하면 자신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유대 당국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예루살렘 어느 집에 문을 꼭 닫고 머물러 있을 때에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방으로 들어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너희를 내가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5월 8일 주일에 설교했었습니다. 생명의 평안을 주면서 여러분, 지옥 앞에서도 평안하기를 축복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서 좋은 일이 있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마음에 가지면 상황이 어떻게, 환경이 어떻게, 또 삶이 어떻더라도 마음에 고요함과 중심 잡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걸 잡지 못하면 일생 걱정 고민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불안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면서 고통스럽게 이를 갈며 고통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아무렇게 살지 않고 의미 있게 살다가, 보람 있게 살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칭찬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찾아온 경우가 지난주일에 말씀하였는데 의심하던 도마에게 찾아온 사건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공생애를 같이 3년 반 동안 직접 살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역사도 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도 보시고 주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것도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자기 동료들에게 듣습니다만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 십자가 지실 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참 찔리셨던 그것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주님이 도마에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시공을 초월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너는 보고 믿느냐? 나중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일 것이다. 그때 도마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멀리 인도까지 당시에 땅끝으로 생각했던 지구 반대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정도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복음이 나를 땅끝까지 가게 만드는 불이 그에게 임하였고 열정이 삶에 임하였던 그 두 번째 만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주님은 예고한 게 하나 있는데 너는 나와 공생애를 함께 했고 너는 내가 십자가 죽은 것도 보았으나 나중에 못 믿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손자국을 직접 부활한 몸으로 보여주고 너는 육신도 보았고 부활의 몸도 보고 그리고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믿지만 나중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이 일은 1세기에 예언되었으나 그 다음 후에 21세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은혜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이 세 번째 나타나심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오늘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14절에 내가 세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라는 것은 우리가 세 번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세 번 정도 경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하다 보면 뭘 하는 게 있냐면 가위바위보 한 적이 있어요. 가위바위보 하다가 처음에 지면 뭐라고 그러죠? 3-4번 하자고 그래요. 자기가 졌는데 더 희망을 갖자는 거죠. 3-4번 해보자. 우리도 우리 문화 속에 3번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3번에서 지면 어떻게 하죠? 그냥 그 뜻에 따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는 아닐 거예요. 이 중에도 따랐던 사람이 있고 안 따랐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3회라는 말은 성경에서도 의미가 있게 기록되어져요. 하나님 몇 분이로 이렇게 기록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거기는 완전성, 완벽함 이런 모습들이 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한 횟수, 만수,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 예수님을 알기에 충분한 모습, 충분한 횟수,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순종하고 충분히 충성하게 만드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배 한 번으로도 3회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고 100번을 만나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3번이라는 것은 이 3번으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에 충분했다는 의미예요. 이 3번으로 제자들이 사도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기에 충분한 만남의 횟수, 예수님을 알기에 충분한 예배의 횟수,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순종하고 충분하게 충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만남,
이 험한 세상 밤 사경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경제적 질병 또는 환난 여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은혜. 이 세 번입니다. 이 세 번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 번의 사례들이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다가 봤습니다. 꿈속에 갑자기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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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가서 찾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릅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아니다. 세 번째 동일한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갔더니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얘기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 듣겠습니다. 그에게 선지자의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이 내용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또 이 시간 세 번 가자고 하셔서 오신 분도 있고 세 번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세 번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횟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만남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자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21절에 보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오니 듣겠습니다. 듣겠다는 자세 가지면 하나님 나타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세 번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오늘 읽은 1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십니다. 왜 세 번 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지만 이 세 번에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하나 얘기하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가다가 십자가 질 때 자기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네 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다시 복원시키고 회복시키십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세 번 만났을 때 사명이 주어지고 베드로가 세 번 만났을 때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사명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세 번의 자신이 주님을 나타남을 경험하는데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한 번 경험을 했는데 세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 점점점 빛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였는데 해 같은 빛이 임하였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임하였다고 하면서 점점점 만남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분은 한 번의 만남이 세 번이나 기록되는 역사를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세 번은 단순히 사례로서 세 번이기도 하지만 한 번의 그 만남이라도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만남, 세 번의 만남은 하나님이 이제 거역할 수 없고 모른다고 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예면할 수 없는 그 만남, 경험, 체험, 자기의 인식, 이 만남이 세 번째 나타나심 은혜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심으로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게 만듭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을 가지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복음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만남이 세 번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세 번째로 경험하는, 세 번 나타내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의 나타남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바다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동일한 말들인데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일어나니라. 바다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내실 때 들판에서도 나타내신 적이 있고 또 그 집에서도 나타내신 적이 있고 산에서도 나타내신 적이 있고 또 바다에서 나타내신 적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나타냈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나타내심을 바다에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타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부활한 주님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베랴 바다에서,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세 번째 나타나신데, 디베랴는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그 즉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 그 바다입니다. 그 도시 앞바다예요. 그래서 거기 아주 유명한 바다입니다. 이 호수에, 바다에, 갈릴리 호수지요. 갈릴리, 그런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그 사람들은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자들이 사는데, 제가 이 장면도 직접 가봤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예수님이 구워주시는 장면이라든지 그 기념교회라든지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가봤는데, 여기서 그렇게 큰 고기들이 잡혔을까? 그때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고기가 있는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고기가 와서 잡히게 했다. 저는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큰 고기가 살만한 그런 물가들이 아닐 것 같았어요. 물고기가 와서 잡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일하시면요, 여기서 그게 될까? 그렇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되게 하십니다. 이 바다가 그럼 어딘가? 이 바다가 어떤 곳이냐면, 제자들이, 거기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물론 거기 세무 공무원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만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들의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놀았던, 그리고 생업의 현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터요, 직업의 현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회사입니다. 사업장이에요. 생업의 터전, 일상생활의 현장이었어요. 노는 것도 거기, 놀이터도 거기요, 일터도 거기요. 그들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생활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체험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에 필요하면 사업에 나타나고, 기업에 필요하면 기업에 나타나고, 일터에 필요하면 일터에 나타나고,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라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다는 베드로의 일터였습니다. 그의 놀이터였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이 세 번째 나타남이었습니다. 저는 놀이터요, 일터요, 기업이요, 하나님의 유업이요, 하나님의 사역이요, 이 현장이 교회 현장인데, 이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는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생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고기라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153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 물고기라는 말은 요즘 영어에서 익투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라는 첫 글자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리스어 대문자로 익투스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물고기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카타콤에서 발견된 건데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동굴에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백한 흔적들이 있었는데, 물고기를 그려놓습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고 다음 사람이 그 그림이 있으면 물고기를 밑에서 곡선을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고기 방향으로 계속 가면 예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카타콤에서, 지하의 동굴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라는 말은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 없을 때 지하 동굴에 숨어 살면서 신앙을 고백한 표현이었어요. 물고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너무 긴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물고기 잡는 현장이 목회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밀리에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말은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 고백의 중심이었어요. 물고기를 잡는다는 이 은혜가 우리 영동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자들이 예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처럼 고백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열방의 구원자, 만민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물고기 잡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생선을 많이 잡는 경험을 합니다. 생선이란 말이 3번 나온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생선은 바다의 물고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아침에 구워주십니다.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무슨 말을 할지, 제가 이 말 하고서 어느 것이 더 생각나는지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보내면서 느껴보십시오. 저는 지난주 중에 생선구이를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셨어요. 아마 여기 제가 지난 주간에 뭘 먹었다고요? 생선구이를 먹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또 이 말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3번 나타나셨어요. 3번 나타나심은 숫자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그가 부인할 수 없고 예면할 수 없고 부족함 없이 충분히 나타났다, 충분히 보여줬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저는 바다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어요. 바다를 막 걸어가고 싶은 그런 아주 유리바다 같을 때도 있으니까 바다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풍랑들이 또는 물 흐름도 있고 파도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때로는 쉽고 편안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폭풍도 불고 파도도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입니다. 3번째 나타나는 것은 바다에서 나타나는데, 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도 못 잡을 때, 빈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을 때 나타나셨어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도 되는 게 없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지난 설교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밤 4경에 나타났다고 그러죠. 가장 어두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내 인생 어둡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그리고 내 인생에 허무할 때, 애로울 때, 빈배로 보람도 없어, 이제 나는 이제 의미도 없어, 일생을 살았는데 빈배야, 잡은 보람이 하나도 없어.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인생 포기할 때. 이사야는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마지막 골목길을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골목길 돌아서면 이제 다시는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났다는 것은, 바다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을 때 빈배로 있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일상 상식의 통칭은,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 나 복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보다 정말 힘들고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저만 다 주셨어요. 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내 인생이 힘들 때 세 번째 나타나신,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어떤 위험한 상황도 뚫고 나가게 하고 바다 위를 걷게 하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심의 역사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빈배 인생에 지쳐있어요. 아침날이 밝아오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뭐 고깃떼들이 몰려와서 잡혀준 거로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주님 앞에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편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단순히 방향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그것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편이라는 말은, 오른편이라는 말은 메로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깃, 유업, 상속, 사명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오른편에 던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성경적 의미들을 많이 있어요. 성경적 의미들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상속을 받을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이 오른편에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능력을 받고 위엄과 영광과 명예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오른편에 가 앉으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른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있더라도 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게 하십니다. 여기 구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떻게 살다 오셨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오른편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서 그 기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기업, 우리 사업, 돈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등져서 불순종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서 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찾아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으면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영적 성장과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성령과 사명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한번 사는 인생
이 세상 살면서 헛되게 살지 말고 아무렇게 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다가 보람 있게 살다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오른편이라 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떤 손으로 구원하면 오른손으로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습니다만 그 왼손 오른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편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을 잡아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그 오른편에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이 구분하는 방법이신데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리라.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다. 이것은 단순히 왼편 오른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영동교회가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언제나 오른편을 택하고 오른편의 마음을 갖고 사울은 항상 왼편의 자세를 갖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고기가 만선이 되어서 친구들까지 막 이렇게 와서 그 배를 가득 채운 사건이 있는데 그때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말 속에 제게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소개하면 인생 얄팍하게 사지 말고 중심 잡고 깊이 있게 품위 있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예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해라.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 시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기도, 가장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 향하는 그런 기도 한번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